성도 여러분, 보통 여러분께서는 예배라고 말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마음 평안해지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아니면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을 부르고,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지루한 또는 감동적인 설교가 있는 것. 저는 후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지루하기보다 감동적인 설교이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평안하고 조용한 시간이 떠올릴 겁니다. 물론 예배는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는 시간임이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의 실상을 잘 들여다보면 예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치열합니다. 물에 떠다니는 그 백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백조는 물 위에서 유유히 떠다니면서 한없이 평안하고 보이지만 수면 아래를 살펴보면 쉴 새 없이 발길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처럼 우리의 예배는 1시간 조용히 앉아 있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는 치열한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누가 나의 왕인가? 누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인가? 다투는 그러한 주권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길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매주 이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주일 아침이 되면, 오늘같이 황금 연휴의 주일 아침이 되면 이 싸움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몸은 피곤하고 쉬고 싶습니다. 그렇죠? 놀고 싶죠? 아닌가요? 성공하셨네요.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공부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직장인들은요, 한 주 동안 쌓인 피로 때문에 늦잠을 자고 싶은 그 강렬한 유혹이 몰려듭니다. 장사하시는 사장님들은요, 예배 때문에 장사 못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요. 야, 꼭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되냐?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냐? 지금은 성공을 위해서 집중해야 될 시간이 아니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인지를 다시금 자각하고 예배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진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 월십이라는 단어의 뜻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겠죠?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최고의 무게 그리고 최고의 가치를 가진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배랑 예배의식이랑 완전 다른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요, 예배를 의미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지만 들어보십시오. 프로스키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 기억할 필요 없어요. 의미만 알면 됩니다. 무릎을 꿇고 절하다, 몸을 굽혀 엎드리다, 이런 의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큰 절을 올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해볼까요? 항복이고 복종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안 보셨어요? 이거는 명작인데, 한번 보십시오. 병자호란의 치욕적인 역사를 다룬 영화죠. 그 당시에 조선에는요, 청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청나라와 끝까지 결사항쟁을 하자는 주전파가 있었고요. 일단 살고 봐야 되지 않냐, 화친을 하자 주화파가 있었습니다. 격렬하게 대립을 합니다. 결국 인조는 살기 위해서 주화파의 그 말에 따라서 삼전도에서 그 청태종 앞에서 굴욕적인 그러한 절을 하죠. 삼계
구고두례.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삼괴 구고두례. 처음 들어보죠? 예, 이게 뭐냐면 총 합쳐서 절을 3번 합니다. 3번. 3번 하는데 한 번 절을 할 때마다 머리를 땅에 3번 하는 거예요. 머리 찢는 거죠. 그거를 총 9번 하는 거. 그게 뭐냐면 삼괴 구고두례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인사가 아니에요. 인사가 아니고 당신이 이제 우리의 왕입니다. 당신이 이제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항복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이거 바로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섬기던 다른 신들이나 우상들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모시겠다.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은요 이 말의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갓 교회의 문턱을 넘으신 분들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이전까지 내가 섬기던 신이나 아니면 돈이나 그것들을 다 버려야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 인조랑 우리의 예배랑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인조는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서 강요된 굴복을 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로 드리는 자발적인 복종이고 자발적인 사랑의 항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출애굽 사건은요 예배가 왜 전쟁인지를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노예가 해방된 사건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쌍해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집트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습니까? 누가?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걸 이제 영어로 파라오라고 하죠. 파라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 입장에 보면 파라오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에 파라오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태양신 라의 아들로 숭배받던 신적 존재가 바로 파라오였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를 싫든 좋든 원하든 원치 않든 뭘로 섬겨됐습니까? 신으로 섬겨됐습니다. 와, 정확합니다. 신으로 섬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정치적으로만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파라오를 예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집트에 파라오만 있었던 게 아니죠. 신의 나라라고 불릴 만큼 이집트는 우상이 득실득실했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집트 고대 문헌을 살펴보니까 거기에 기록된 신들의 이름만 1400, 그리고 기록되지 않은 토착신하고 수호신까지 합치면 아마 수천에 이를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그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바로 10가지 재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10가지 재앙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집트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과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재앙 기억나십니까? 피계, 이파, 악도구, 매흑장, 이렇게 신대원이 외우거든요. 첫 번째 피재앙은 나일강신 하피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 다산의 신 헤케트에 대한 심판이었죠. 아홉 번째 재앙, 흑암 재앙은 태양신, 흑암이지 않습니까? 태양신 라에 대한 심판이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심판은 자칭 다칭 신이었던 파라오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10가지 재앙은요 단순히 노예 해방이 아닙니다. 단순한 노예 해방이 아니라 이집트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땅에서 우상 숭배에 지독하게 영향을 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집트의 신은 가짜야, 그거 우상이야, 이거를 폭로한 사건이고, 동시에 하나님만이 참된 신임을 똑똑하게 보여준 그러한 사건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었다는 사실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예배 전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상식 퀴즈 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두 가지 문제를 낼 거예요. 맞추시면 제가 이모티콘 쏩니다. 이모티콘 아닙니다. 예, 쿠폰, 이모티콘 쏘면 뭐해? 쿠폰을 써야지. 이거 큰일 날 뻔했네. 예, 말 잘해야 되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끌고 홍해를 건너 어디로 갑니다. 거기가 어디죠? 정답입니다. 예. 예, 제가 기억해놨습니다. 김희진 주사님 기억했습니다. 네.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하시냐면 약속을 합니다. 그거를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을 하시는 이유가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언약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 되고 너희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이건요 출애굽시킨 목적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오늘 설교의 주제에 맞춰서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과거에 이집트의 우상과 파라오를 섬기던 노예를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게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상식 퀴즈 왔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뭘 새겨가지고 주셨습니다. 예, 예, 손을 들고 하셔야 되는데 예. 자, 모르겠습니다. 하나 굳었습니다. 예, 십계명입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죠. 어린아이도 맞힐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 십계명이 사실은 뭐에 관한 법이냐? 예배에 관한 법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1계명은 올바른 예배의 대상, 2계명은 올바른 예배의 방식, 3계명은 올바른 예배의 자세, 4계명은 올바른 예배의 시간. 10계명은요 예배에 관한 법입니다. 그 법 중에서 제1계명,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백금산이라는 목사님이 만화 성경책에서 이렇게 해설해 주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10계명 제1계명은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하며 10계명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1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신뢰하며 뭐 하는 겁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총 613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그거를 10가지로 줄인 게 10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10계명의 최고 중요한 계명이 몇 계명이라고요? 1계명이에요. 근데 그 1계명이 뭐에 대한 계명이라고요? 예배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가르쳐 주는 바가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뭐겠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다른 것 다 버려도 반드시 사수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요. 구원받은 백성이 다른 것 다 포기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조금만 훑어보면요 이 1계명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온갖 우상이 득실거리는 가나안 땅은요 영적인 공백지가 아니라 누가 왕이 될 것인가를 두고 벌어지는, 격전이 벌어지는 그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패배의 역사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처음에는 왔다리 갔다리 양다리를 걸치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문어다리 걸치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오징어 다리 걸치다가,
결국에는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냅다 버리고 조광지쳐 다 버리고 하나님만, 우상만 섬기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이것도 기가 막힌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이 뭔지 압니까? 이런 우상 숭배의 조짐, 예배 실패의 조짐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시내 산에서부터 실패가 시작됐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 무슨 사건이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황금 송아지가 좀 생긴 게 이상하죠? 어디가 이상합니까? 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금반이 있죠. 여러분, 저거는요 그냥 황금 송아지가 아니고요, 이집트에서 섬기던 아피스라는 우상이에요. 그 우상 보고 그대로 본따 가지고 그걸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부르냐? 여호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마치 혼인신고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바람을 피운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바로 전날 이야기했는데 돌아서자마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 전에 그 비참하고 끔찍한, 자기 아들이 태어나면 홍해 그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끈질기게 우상을 숭배하려 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잘 살펴보시면요, 정말 끈질깁니다. 하나님도 정말 끈질기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끈질깁니다. 정말 끈질기게 우상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궁금하잖아요. 호세아서 2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상들이 나에게 떡과 물과 양털과 술과 기름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볼까요? 경제적인 번영과 성공을 우상들이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배불리 먹고 등 따시게 잘 수만 있으면 그게 여호와든 그게 바알이든 그게 아세라든 어떤 잡신이든지 간에 정말 음란하게 그렇게 예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우상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우상 중에 몰렉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등장합니다. 몰렉. 그게 암몬이라는 족속이 섬겼던 신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머리는 황소 머리고, 이 소를 왜 이렇게 섬긴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예, 황소 머리고 몸은 사람 몸입니다. 거대한 노스로 만들어진 거대한 신상이거든요. 저 안은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다가 불을 지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놋이 벌겋게 달아오르겠죠? 그게 이제 팔까지, 저 뻗고 있지 않습니까? 팔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팔 위에다가 재물을 올리는 겁니다. 근데 뭘 바치는 줄 아십니까? 지금 뭘 바치고 있어요? 사람은 사람인데 누구입니까? 살아있는 아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아기가 아니에요. 자기 새끼예요. 제사장들이요, 아기들을 그 벌겋게 달아오르는 팔 위에다가 올립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열기에 아이는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면서 그 신상의 뱃속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설교를 못하겠네. 너무 공감을 하셔가지고. 끔찍하잖아요. 더 끔찍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뜨거운 불 위에서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팔 위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딱 떨어지는 순간 비명을 지르겠죠? 몸부림치겠죠? 그걸 안 들리게 만들려고 이 제사장들이 북소리를 크게 쳐가지고 소리를 안 들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이 미친 짓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이 자식을 바쳐서라도 내가 성공해야지, 이 자식을 내가 불태워서라도 우리 가문이 잘 살아야지,
그 지독한 성공에 대한, 번영에 대한 집착과 두려움이 부모의 천륜마저도 앗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해서 경고했습니다.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뭐라고 경고했냐? 들어보십시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래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이 못 본 채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사람은 물론이고 그것을 방관하는 사람까지 주님께서는 모두 싹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멋지죠? 놔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류 역사, 다시 말하면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주류 역사가 뭐였냐면 우상 숭배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방 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으로 치면요, 넌 크리스찬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서 참 신앙인이 하나님만을 진정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쉬웠을까요? 쉬웠을까요? 그야말로 전쟁이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안팎으로 사투를 벌여야 됐을 겁니다. 안으로는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강렬한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집이 없거든요. 집 한 채만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감동이 되시면 설교 듣다가 저한테 집 한 채만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생각하시는데요, 목회자도 있어요. 왜 없어요? 정말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목회하고 싶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과 싸우는 겁니다. 안으로는요. 바깥으로는요, 신앙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우상 숭배의 그 강교하고 정말 철저한 압박과 유혹에 치열하게 맞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누구를 예배할 수 있냐?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비웃음과 조롱을 분명히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라고 주신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한다고 비웃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같은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아이고 그만해,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대충 신앙생활 해, 이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나요? 형제자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나누었던 이스라엘 역사는 작은 모형이에요. 작은 모형. 세상에서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대한 예배 전쟁의 축소판입니다. 이정교 목사라는 분이요, 새가족반에서 이런 아주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은 아담에게 대단히 중요한 예배의 수단이었다. 언제든지 그것을 볼 때마다 자신이 동산의 진정한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임을 되새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하는데 아담은 어떻게 예배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예배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예배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지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이제는 내 삶의 왕이 되어야 되겠다,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아담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뭐가 죄인 줄 아세요? 우리는 죄라고 하면 도덕적인 문제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 마틴 노이즈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예배하도록 한다. 이것이야말로 죄의 참된 모습이다. 여러분, 그래서요, 모든 죄인은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예배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요,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과거에 과학이 이 세상을 지배하기 전에는요, 자연 만물을 섬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상과 그리고 온갖 미신을 섬겼어요. 근데 여러분,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에 가면 용왕, 그리고 강에 가면 하백, 그리고 삼신할매까지. 근데 지금도 우리는 과학기술이 이렇게 발전해서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와 자연 만물을 숭배하고 하고 있습니다. 점을 치고 구슬을 하고 그리고 해돋이를 하면서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왜 그것들을 섬길까요? 왜 그것을 예배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숭배하는 마음이 있어서? 진짜 그럴까요? 아니요. 정한수 떠놓고 손에 지문이 없어지도록 산신령께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하는 이유는요, 자기 자식 잘 되고 자기 남편 잘 되는 거. 근데 결국 그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자기를 위한 거.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이것만 듣고 가도 여러분 오늘 성공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우상이나 피조물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 얼마나 악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예배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까지 거짓으로 예배하냐?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구까지 우상을 숭배하듯이 섬기냐? 신명기 5장 8절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며. 저기서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한 건 자기를 위하여, 저게 우상 숭배의 핵심인데요, 우리는 이 계명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상 숭배 안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제 이 계명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 맞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깊은 의미가 뭐냐면 단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예요. 그거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다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그리고 아피스다 이렇게 말 안 했잖아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결국 우상을 섬기는 방식으로 하나님까지 도구화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무서운 죄의 본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무엇으로 정의하기 전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다른 것들을 예배하던 자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다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향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 예배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가장한 자기를 향한 예배라면 그것은요, 예배를 가장한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의식에 참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기 숭배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가득한 시대에,
자기 사랑이 아주 대놓고 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예배한다? 그것은 여러분 결탄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이 없이는, 그 내면의 싸움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가기 위해서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하루는 쉬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잠시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그 멈춤은 수동적인 멈춤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능력과 지혜로 살지 않겠다, 그런 것을 보여주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예배의 쉼표를 찍으면서 우리는 실제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왕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비도 오는데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세상적이고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주일 하루 더 일하면 당장에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다들 학원 가고 스카 가고 그리고 독서실 가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자기는 예배 드리고 있어요. 뒤처진다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성공과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요.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 부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는 눈을 자연스럽게 감죠. 눈을 감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눈을 떠야 보이는 게 있지만 눈을 감아야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감으면서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싸우신 싸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는 뭘 하냐? 헌금을 합니다. 어찌 보면 가장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싸움입니다. 왜? 자본주의 시대에 가장 무서운 주인 노릇하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근데 그 돈을 바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그 피가 친 돈을, 그 아까운 돈을 바칠 데가 없었어. 쓸 데가 없어. 왜 바치냐? 진짜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은요, 단순히 돈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헌금은요, 내 삶의 왕자, 내 마음의 왕자에서 돈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돈만 바쳤다고 하나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 헌금이란 그런 거예요. 두 랩돈을 바쳐도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헌금의 의미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꼭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에 뭘 깨닫게 되느냐? 이 치열한 싸움을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보십시오. 못생겼지만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옆에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정은 저 보지 마시고 옆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혼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흔들리지 않으셨나요? 하나님만 예배하고 사셨나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다른 것들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돈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뒤처지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바보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게 세상 살이 지치고
흔들린 채 교회에 왔는데 여기에 바보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우리의 신앙의 동지들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나만 이 길을 가는 게 아니구나, 내가 틀린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구나 하면서 너무나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혼자서는 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혼자 유튜브 예배를 통해서는 이 예배를 절대 이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다시 힘을 얻고, 아까 제가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은 것처럼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을 향해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이유, 교회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이죠.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1924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 꽃은 육상이지요. 그 중에서 마라톤이 최고지만 육상 100m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른 것 안 봐도 100m는 우리가 꼭 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금메달에 가장 확실한 금메달 후보였던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릭 리들. 근데 결승전이 언제로 잡혔냐? 100m 결승전이 언제로 잡혔냐? 주일로 잡힌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에릭 리들이 그 육상 100m를 포기해버립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랬습니다. 나에게는 육상 경기보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나에게는 육상 경기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자기 육상 선수예요. 올림픽 선수예요. 근데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자기 혼자만의 문제라면 문제가 안 되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딱 나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언론에서 완전히 집중포화를 던졌습니다. 이런 배신자, 이런 나라의 배신자, 이런 지나치게 고지식한 신앙인 하면서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 리들은요, 끝까지 100m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디를 출전하냐? 400m에 출전하게 됩니다. 전문가들 중에 아무도 그를 우승 후보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총성이 탕 울리는 순간 에릭 리들이 번개같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무서운 속도로 질주를 합니다. 끝까지 질주를 합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우승을 합니다. 금메달을 땁니다. 기자들이 난리가 났죠. 완전히 여론이 바뀌었겠죠.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100m 주자면서 어떻게 그리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까? 물었습니다. 에릭 리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향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힘차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에릭 리들을 느꼈던 거예요. 처음에 뛸 때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는데 한계가 오잖아요. 근데 그 200m 이후에는 누가 밀어주는 것을 느꼈겠죠. 그러니까 저런 대답하는 거죠. 여러분, 제발 이 사람이 금메달을 땄다는 데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자기의 성공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긴 진정한 예배자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 에릭 리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금메달 땄잖아요. 고국으로 돌아가면 완전 영웅이잖아요. 근데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중국에 선교사로 갔고 감옥에 갇혀서 자기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게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이요, 예배는 전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배는 고상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누가 나의 왕이 될 것인가, 누가 나의 주인이 될 것인가 치열하게 싸우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지금 피곤할 수도 있고요, 지금 이 순간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저는 이 예배의 강단에 서서 치열하게 저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과 싸워서 이 말씀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한 말씀이라도, 한 찬양이라도, 삶의 한 구절이라도 치열하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전쟁터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전쟁을 치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예배로부터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정말 모든 예배에서 승리를 거두는 예배의 승리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